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7월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주의 말씀과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보람 있고 주의 뜻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신할 평지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 신할 평지,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그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전 세계의 많은 화가들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벨탑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민중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피터르 브리얼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는데요. 16세기 사람입니다. 1563년도에 그린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본떠서 그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바벨탑의 모양도 그리고 뭐 크기나 또는 높이, 구체적인 도안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바벨탑이요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은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위로 쌓아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그림에 자세히 보면 조그만 점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전히 아래층에서 중간층에서 또 상층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 안에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 바벨탑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쌓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어진 상태에서 결국엔 무너져 내리는 이 건물이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브리얼이 나타내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고자 그린 그림이 이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면 오케이죠. 하지만
당장에는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좋은 목적과 또 선하다고 하는 것들을 인간 기준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갖는 상징성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시날 평지에 세웠던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 아주 오래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처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이야기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때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바벨탑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벨탑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의 언어가 또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이 바벨탑 쌓기 이전의 사건이 뭐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노아의 홍수 대사건이었습니다. 즉 인류의 시작이 다시 노아의 그 가족들 8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언어는 당연히 하나죠. 그리고 말이 당연히 하나밖에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노아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움직여 갔겠죠. 그러다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자 거기에 정착하기로 이제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이 시날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자손은 계보가 어떻게 될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노아의 족보인데요, 셈, 함, 야벳 이 세 족보로부터 이렇게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또 어떻게 조상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족보 가운데 둘째 아들 이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 그 다음에 봇, 그 다음에 가나안이죠. 근데 이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남이죠. 구스라고 하는 이 장남의 또 장남, 이 아들 가운데 하나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을 보면요, 우리 글에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현대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10장에 니므롯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로 시날 평지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노아의 후손들,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 노아의 증손,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의 손자였던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완공되지 못하고 그들은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니므롯은 후에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또 그곳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 니므롯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계보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1장으로 와보면요.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3절에 보면요, 벽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이 벽돌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건축이 발달되면서 벽돌집을 짓기 시작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벽돌은 그 오래전 이 바벨탑을 지을 때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벽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가지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해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아 큰 성읍을 만들고 흩어지는 대신 함께 모여 살자,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가 결국은 문명이 되고 결국 그 인간의 문명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죠. 바로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돌로 시작된, 즉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 돌을 깎고 다듬고 벽돌을 만들어 시작하면서 결국 인간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라가 되고 나라가 이제 제국이 되고 문명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시나 뭐 나라 이런 문명이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큰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도시와 문명을 이루려고 했던 그 첫 시작, 이 니므롯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온 지면에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에게는 사실은 반하는 그러한 시작이 니므롯이 만들었던 바로 이 벽돌로 시작된 바벨탑과 그의 큰 성읍,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것은요,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전해 보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창조의 명령을 어기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했던 바로 그 시작이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자, 그럼 바벨탑이 세워진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지역, 장소가 오늘날에 어디쯤 되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 볼까요? 자, 현대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라크의 수도인 그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오늘날의 시날 평지, 과거의 시날 평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되는 곳이지요. 예, 시리아, 이란, 터키의 그 중간에 이라크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이제 바벨탑이 세워졌죠. 자, 그럼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뜻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명칭이 바빌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바빌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빌, 신들, 리, 문, 즉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빌리. 이것이 바벨의 그 원래 명칭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신들의 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신들이 왕래할 수 있는 출입구가 되는 곳, 결국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던 곳, 이게 바벨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결국 우상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신들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짓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바벨탑의 그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고학자들이요, 바벨탑의 흔적을 시날 평지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흔적을 어떤 때는 뭐 찾았다고도 말을 하지만 쉽게 그것을 흔적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많이 나타났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지구라트가 한 12개 이상 발굴이 되었고요. 이 모양이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계단식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반드시 제단을 거기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과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으로부터 계속 유래된 그러한 모형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인간들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직접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 이 건설하는 성읍, 탑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육신은 아니지만 오셔서 보시고 또 그것을 직접 또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내려와서 보신 이후에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한번 어떤 조치인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땅에 언어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자그만치 이 땅의 언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요 7,111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2월 21일자로 보니까요 5천만 명 이상이 제 모국어, 자기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세계 언어를 보니까 순위를 매겨놨는데 1위가 역시 중국어죠. 근데 한국어가요 15위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나라가 6개국이나 있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북한도 한국어 사용할 거고요. 우리 또 조선족이 있는 중국도 있죠. 예, 그리고 또 러시아에 가면은 또 우리 고려인들이 있죠. 아마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 6개 나라가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약 한 7,7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 15위 정도로 이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네요. 예, 근데 7,111개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때 흩으신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겠죠.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언어,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 이런 걸 통해서 생겨난 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전쟁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간에 마음의 소통이 안 되니 결국은 싸우는 수밖에요. 그래서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이 인류 전쟁의 역사가 결국 이 언어의 흩어짐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함의 자손들은요 이때 흩어짐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그 다음에 구스, 에디오피아죠. 이런 쪽에 가서 이제 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흑인들의 조상이 이제 함의 후손들이다라고, 또 함이 이제 조상이고 그들의 후손이 흑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아프리카 쪽에 이 함의 자손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이 인간들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계획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어요. 모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흩어졌지요. 예,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장벽이 생기고 오해와 불신과 이제 그런 걸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일이 이제 그 후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니므롯과 같은 이 영적인 악의 무리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벨탑과 같은 것들을 쌓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대판 이 바벨탑의 모형을 한 건축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바로 유럽연합의 본부 건물입니다. 실제로 이 설계를 한 건축자에게
사람들이 설문을 직접 물어봤는데요. 바벨탑을 기초로 해서 그렸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요. 예. 성경에서 신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탑을 원형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유럽연합 건물을 설계했다라고 설계자가 직접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들이 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로고를 그 포스터 같은 데다 적어놨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오른쪽 밑에 보세요. Europe, many tongues, one voice. 하나님이 분명히 언어를 다 흩어놓으셨는데 many tongues, 오케이. 예, 많은 언어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목소리로 다시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언어를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내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유럽 본부 건물도 바벨탑을 상징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 영적인 그런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작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축복의 증표, 하나님의 시그너처를 무지개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명이 얼마나 감격하며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겨우 2세대, 3세대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함의 손자, 니므롯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잊고 마는 존재인 것 같아요. 다만 몇 세대만 멀어져도 하나님과 금세 멀어져가는 그들의 후손,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인류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다시 또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창세기를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그 살아남은 노아의 셈압 야벳을 통한 이 후손, 족보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이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한계선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쌓아 올리는 탑이 바벨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축복과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자리이며 또 목표,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경계선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결국 그것은 교만이 되고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니므롯과 같은 영적인 후예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영원한 축복을 대대로 받기를 또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죠.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Alleluia, alleluia, alleluia. Creator bless and worship Him in humbleness. Oh, praise Him, Alleluia. Prais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and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Alleluia, alleluia, alleluia. All the redeemed washed by His blood, come and rejoice in His great love. Oh, praise Him, Alleluia. Christ has defeated every sin. Cast all your burdens now on Hi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Alleluia, alleluia, alleluia.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바벨탑 이야기, 신할 평지 땅에 쌓아 올렸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오늘날 잊지 않고 잘 새기셨다가 우리 살아가는 데 삶의 지혜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허물며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또 그것을 실제 삶에서 얼마나 교만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쌓아 올려가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정말 잘 쌓아 올리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또한 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 축복 속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